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코스터디 19 우리가 이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회가 네,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회까지 올 수 있어요. 사회까지 왔네요. 부부가 찍는데 사회까지 왔어. 예. 정말 참 대단한 이 코스터디 네. 여러분 계속 함께 해요. 네. 구독해 주시고. 와, 오늘 목사님 옷이 되게 네. 드디어 셔츠를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말씀은 읊조리다. 네. 네, 읊조리다. 아주 좋은 표현을 배웠죠. 네.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좀 읊조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네. 하고 요새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시편 63편이었죠. 네, 시편 주제가 네.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시작 부분이 하나님이시여 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를 계속 읊조린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저는 그 소리엘의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굉장히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야. 근데 계속 5번, 6번 전체적으로 읽어봐도 여기 계속 마음이 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고백함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만족이 있더라고. 또 요즘 같은 때에 또 되게 분위기도 안 좋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험한 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되게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 저한테 그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1절 말씀에 그 주를 찾는데 내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되게 읊조려 봤는데요.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제 마음의 상태를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드닝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물을 주는데도 계속 마르는 거예요, 잔디가. 그래서 그런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물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잔디를 보면서 좀 제 영적 상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근데 그날 마침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왔는데 제가 열심히 한 1시간을 물을 줬는데도 여전히 마른데 주님이 하늘에서 비를 딱 내려주시니까 그제서야 새로운 잔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메마른 땅에서 주님을 찾는 거에 대한 걸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 묵상이나 좀 차원이 드는 저는 주님만 생각합니다를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그때마다 다시 한번 또 중심을 잡고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말씀 묵상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도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잡초가 잘 안 뽑혔대요. 근데 비를 촉촉히 맞고 나서는 잡초가 얼마나 잘 뽑히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보십니다. 그래서 난 누구한테 말했지? 이렇게 읊조린다는 게 이게 주야로 진짜 묵상을 하게 되고 이제 잊어버렸다가도 계속 읊조리다 보면 또 다시 그 생각이 돌아오고. 맞아요. 그렇죠. 주님을 찾게 되고. 맞아요. 아주 좋았던 한 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거를 좀 누려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성경을 좀 더 읽고 밑줄 쳐가면서 좀 더 공을 들여서 하는 묵상으로 좀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배움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또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 8대2로 히트다.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대8 아닌가요? 나도 왜 높은 숫자가 안 보여? 2대8로 히트를 치시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님이랑 자, 그분이 오늘 또 강의를 준비하셨는데 우리 오늘 특별히 Knowing, Doing, Being의 묵상이라고 해서 그 강의를 금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뿅! 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의자가 보이시죠? 제가 기독교 영성가 제니 호그라는 분한테 배운 메타포인데요. 이 의자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균형 잡혀 보이죠? 이유가 뭐냐면 세 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의 다리가 이 의자를 떠받들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다리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knowing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성적이고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이 없어지거나 필요 없어지거나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명, 풍성한 삶, 그리고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노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노잉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노잉, 우리의 영성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치우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기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doi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실천적인 영역이 doing이에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doing과 관련된 영역이죠.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다리예요. 이 가운데 다리가 뭐냐면요, being이에요. 존재의 다리예요. 이 존재의 다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knowing과 doing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 사이에 있어요. 이 being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being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being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영성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이 being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주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 경험, being relationship을 하는 경험이 이 being에 해당이 돼요. 영성훈련은 knowing과 doing도 있지만 이 being을 깊이 하는 것이 영성훈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의 영성훈련이나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knowing과 doing 쪽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그런데 잘 못 살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좀 부족한가 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knowing으로 가요. 근데 계속 알기만 하니까 내가 실천을 안 하니까 머리만 커진다. 그럼 또 doing으로 가요. 근데 또 doing에서 또 뭔가 힘이 없어요. 그럼 또 knowing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시계추 영성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회의가 돼요. 알면 뭐해? 행하면 뭐해? 하면 뭐해? 뭐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가운데 being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깊은 힘과 파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eing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노잉하고 있는 게 맞다. 나는 선생이고 주다. 너희가 잘 노잉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노잉이 정말 첫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행하게 하려고 doing이 나오죠. 그러면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럼 being이 어디 있어요?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게 여러분 그걸 노잉하셨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를 주와 선생으로 알았지 너희도 섬겨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깊이 만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doing의 힘이 생기는 거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being, knowing, being, doing,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삶, 영적인 성숙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being relationship을 유념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난다면 knowing, being, doing의 균형 잡힌 영성으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명강이. 네, 새로운 또 부분을 알게 되는. 네, 또. knowing, being, doing. 네. 네. 이게 좀 새로운 이 묵상의 패러다임이 네. 또 제시된 것 같습니다. 원래 다 있던 건데 그냥 정리하는. 참 이렇게 비잉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니까 네네. 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오히려 좀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집중하는 그렇지.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참 맞아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보니까 나도 그렇고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시계추처럼 시계추처럼. 네. knowing. 노잉에서 두잉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을 배우면 바로 적용하고 싶고 네. 또 적용이 안 되면 다시 네. 말씀으로 그 중간의 과정이 좀 많이 빠져 있었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두잉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네네. 저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참 유스 아이들도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성경 묵상할 때마다 너희들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프레셔가 느껴지고 좀 부담이 되고 맞아요. 너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긴장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는 널버스 네.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묵상에 대한 부담들이 저희한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관계하는 거다. 우리가 비잉 안에서 예수님이랑 함께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거에 대한 걸 들으니까 이 묵상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부담이 없게 느껴지네요. 노잉을 바로 그렇죠.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잘 몰라서 맞아요. 묵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쉽게 네. 우리가 그 노잉을 잘 네.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렇게 또 제가 말하면 되게 막연해지는데 네. 제가 팁을 좀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만 찾으시면은 웬만하면 제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면 좀 두 가지. 우리 되게 많이 찾으려는 거죠. 세 가지는 아니 두 가지. 두 가지. 만족합니다.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묵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받은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냐면 인간은 누구고 인간 세상은 이럴 수밖에 왜 없는가. 이게 같이 묵상이 돼요. 네, 그래서 노잉에서 두 가지 꼭 유념해서 노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심플하네 그러면. 네, 노잉에서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여러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는 분은 또 임목사님한테 비잉을 얘기해 보죠. 네. 비잉이 사실 좀 약간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근데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이 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상상력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저는 거의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상을 하게 되면요,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지성을 쓰는 거고요. 상상하면서 우린 느껴요, 그걸. 실제로도 느끼고 몸이 반응해요, 상상하는 걸.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단도 해요.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 상상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 상상이라는 게 웃긴 게 내가 과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현재로 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미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네. 이 상상력이요, 그동안 우리가 안 썼던 이유가 네, 되게 네.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네, 예를 네, 들면 걱정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뭐 상상하면서 싫어하는 거를 막 미움을 키우고, 맞아요.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내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쓰고, 상상력을 하나님이랑 만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뭔가 나를 위해서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상상력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싫어하는 저를 괴롭힌 친구가 있었거든요. 매일 상상했어요. 걔를 두드려 패는 상상을. 그래서 제가 패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다음날 또 저한테 싫은 짓을 해요. 그럼 또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어떻게 하면은 상상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네, 지나갔습니다. 야 계속 눈치만 보지. 토크는 타이밍이. 상관없어요. 나 이렇게 불편해. 사람은 뒷담화할 때 네, 맞아요. 상상을 이제 더 나쁘게 뒷담화하죠. 누가 이랬더라. 그래서 상상하면서 어떤 사람, 스토리를 짜죠. 어떤 사람의 그 정의가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뒷담화로. 죄를 키우는데 상상력 그동안 많이 썼어요. 맞아요. 상상력이라는 게 워낙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영적 훈련과 성장 리차드 포스터도 그 얘기를 해요. 상상력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상상력도 회복시키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도 회복해 가야 되고 저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먼저 말씀에서 사용할 때 상상력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는, 이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노잉으로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의 내용,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감을 다 사용해서 그때 느낌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그때 온도는 어떻고, 예수님은 어떤 표정과 말투로 얘기하고 계시고, 그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고, 이걸 구체적으로 오감을 사용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상상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말씀 속에 뭐 바디메어가 될 수도 있고, 발씻김을 당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삭개오가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내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가지고 그때 주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내 질문, 내 반응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럼 나는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솔로몬 왕이 되고. 최근에 한번 묵상한 게 있는데, 그때 너무 창피한 좀 묵상이긴 한데요. 겟세 유재석이 뭐야?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상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거의 비명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시고, 그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막 차갑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이렇게 역할 일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상상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코를 고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제가 예수님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베드로 네가 수제자가 돼서 이렇게 코를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오시는 거야. 오셔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딱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거기서 회개가 된 거야. 왜냐면 다 골아 떨어졌는데 나는 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는 척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자는 척하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기도 소리, 그리고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주님께 고백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너무 거기서 은혜가 돼서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주변에 고통의 신음소리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본문을 제가 못 잊겠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오지 않고 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올 때 맞아요. 아,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네.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본문은 그런 게 이런 이야기가 아닌 본문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족보가 나온다고. 어떡하지 정말. 그거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역사야 그거. 예를 들면 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찔렀다. 이런 본문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본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이렇게 좀 떠나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는가? 주님 그런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를 떠올리면 내 그 과거로 가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여기 또 리차드 포스터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믿음의 기도를 좀 해라. 말씀으로 하는데 상상력을 믿음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어떤 예를 들면 믿음의 기도는 되어질 역사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를 되어질 것을 상상하는 상상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이게 예, 사실은 이게 우리 상상력이 거룩한 상상력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다 묵상의 대가가 저는 상상력. 아멘. 아까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주변의 아픔을 귀 기울인다는 기도를 했다고. 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또 노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임으로 넘어간다. 맞습니다. 두잉으로. 네. 그렇죠. 도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사실 비행에다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력을 네. 발휘하고 관계를 하고 네.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네. 도잉은 자연스럽거나 네. 쉬운 맞아요. 과정.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네. 흘러가듯이 나오는 네. 게 두잉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할 때는 뭔가 두잉을 짜내기 위해서 이 앞에 걸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인과 비잉에 집중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두잉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맞아요. 주님을 묵상했고 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를 그렇죠. 두잉으로 하시면 되고 네. 그때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떤 걸 하면 돼요. 아주 작은 거 하나. 맞아요. 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빙으로 만나려면요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해치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묵상도 그러네요. 먹어치운다 그러죠. 그렇죠. 예, 빨리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잘 음미하면서 먹는 것처럼 즐겁게. 깊이 그 말씀 앞에 뼈다귀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즐거움을 예. 늘 계속 했던 거죠. 말씀을 먹는 거다. 네. 먹는데 거기서 깊이 머무르면서 깊이 그 말씀 속에 잠겨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읊조리는 묵상을 배웠고 오늘은 네. 노잉, 도잉, 비잉. 노잉, 비잉, 도잉.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뭐 하나? 네 다음 주. 숙제 먼저. 숙제 먼저. 네네네. 네. 자, 다음 주는 그 바디메오가 예.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그 장면을 네. 여러분이 한번 빙으로 충분히 노잉하시고 빙하시고 예. 그다음에 두잉하시는 걸 그걸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읊조리면서. 읊조리면서. 네, 이번 주 여러분 읊조림 어땠는지 좀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노잉, 도잉. 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노잉은 뭐 하라는 거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나? 빙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역할로 들어가 보는 거. 그렇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두잉은 거기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 네. 그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좀 한번 도전해보시고 다음 네. 주에는 이렇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는 뭐 하나요? 네, 다음 주는 기도 훈련으로.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 훈련. 예.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다 목사 이제 영성 훈련의 네, 연장. 시리즈입니다. 네. 묵상 훈련 쭉 해오시면서 이제 기도 훈련이 하나 더 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